8장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에 빈동양 하늘길아 주옵소서. 나무의 왼쪽에 그리로 적시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천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열려지며 내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내 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치료를 하시든지 좀 빨리 달려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는 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안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슬픔에 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한켠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좀 빨리 좀 오시지요. 그랬다면 내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충분히 나사로가 우리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원망이 섞인 슬픔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잠깐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요한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의 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죽은 가운데 있는 무덤 속에 안치되어져 있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부활과 영적인 부활 두 가지를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역, 구원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활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하여서 누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다시 살아나는 당사자인 나사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네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에서 마르다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지금 마리아는 언제로 이야기를 합니까? 먼 미래로,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부활이에요.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그 마지막 날 때에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막연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네가 눈뜨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부활만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최종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만 국한지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의 주체성, 그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중심적인 세력, 힘, 권능, 능력, 이것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나는 뭐뭇이요 라고 하는 것이요, 에고 에이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즉 이것은 25절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체성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23절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체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2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데요, 25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부활, 두 번째는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25절에서 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과 생명이 되어진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반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죽으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부활은 뒤에 생명이 같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우리가 먹을 것을 먹는 육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사로가 그와 같은 부활이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부활이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활과 생명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마르다야, 부활의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나든 그것을 믿지 말고 네 눈앞에 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너는 왜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왜 먼 미래만 바라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나를 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왜 현재에는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6절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7절 말씀을 들으면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는요, 지금 그리스도는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던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은혜요 은총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온전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래도 정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름을 통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부름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예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33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33년 전에 역사적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셔서 33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요청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마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니에요. 형태적인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맞지만, 이미 그의 초청이 있기 전에 이 역사적 사실,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이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과는 나사로의 부활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어지시는 생명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활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부활이 누구입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5절에서 또 그 부활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임했으니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2026년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하루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부활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활의 은혜를 입었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으니 이제는 이것을 많은 자들에게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들 그 시간까지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나가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파쇄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우뚝 세운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